개인적으로 제법 많은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도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설교 원고를 조금 수정했는데 2부 들어갈 때 저장을 눌렀는데 그게 삭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상을 볼 때까지 복구가 안 돼서 주님, 저는 어떻게 하죠? 했는데 다행히 PDF 파일 이전에 버렸던, 수정하기 전에 이전에 버렸던 PDF 파일이 복구가 돼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것도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더 긴장하라고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사기도 당해봤고요, 오랜 시간 공들였던 기간이 이게 수포로 돌아간 적도 몇 번 있습니다. 뭐 심각성으로만 따진다면 더 어려웠던 적도 있었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등학교를 재수할 뻔했었던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연애 실패입니다.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은요,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려면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 때는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때 제 실력이 애매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좀 어설프게 이도저도 뭔가 잘하면 좋은 고를 들어가면 되고 아예 못하면 그냥 거기에 맞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애매하니까 뭐 선생님도 조금 약간 뭐 과학고나 이런 쪽으로 갈 실력은 못 되고 그렇다고 그냥 가기에는 좀 아까우셨는지 저에게 일반 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있는 인문고에 지원을 했는데요, 저한테 담임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이래요.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타 지역에 있는 기숙학교에 지원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전교에서 저만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제가 든 생각은 16살이잖아요. 내 인생 꼬였다. 이거는 뭐 완전 망쳤다. 대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를 재수를 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요, 교제를 하던 이성과 살짝 권태기가 왔습니다. 늘 같은 데이트 코스에 또 늘 같은 연애 루틴에 이 설렘보다 의무감이 살짝 앞선 다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네. 오늘 오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면 있어요. 메모하십시오. 연애를 하면 있습니다, 그런 게. 그 무렵 즈음에서 제가 차였습니다. 헤어지자 말은 제가 했지만 사실 헤어지자 말을 하기 전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미 저는 차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뭐 그거를 지지부진하게 관계를 유지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헤어지고 나서 절실히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뒤에서야 비로소 바보같이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남녀 관계가 헤어지고 만나는 거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저랑 헤어진 후에 그분이 저랑 완전 막역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제 친구랑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위법은 아니니까. 저는 비밀 연애를 했거든요.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대학생이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희 연애하면 안 된다. 연애하면 너희 지금 그거 진짜 감정 사랑 아니다. 너희 거짓 감정이다. 공부해야지, 지금 공부해야지, 이렇게 너무 강조를 하셔서 저희가 뭐 이렇게 저희는 교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깔끔하게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제가 교제하던 분을 그 전부터 이제 호감을 갖고 있었던 제 이제 친구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렵에서 마침.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줬고, 이 친구는 공부를 잘했어요. 의대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연애를 해도 되지. 그래서 공개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 친구는. 나는 이제 사귑니다. 이 분과 교제합니다. 저랑 벌써 보법부터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 사람이 좀 약간 저보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좀 별론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제가 뭐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이 친구가 너무 제가 볼 때도 괜찮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끝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누가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게 다 보이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제 손을 잡고 있었던 그 분의 손이 이제는 다른 남자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를 여러분 매주 봐야 하는 그 심정, 여러분 아세요? 아니요,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저는 그때 수요 예배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수요 예배를 빠질 수 더 찌질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도 빠질 수 없는 거니까 저는 평균 일주일에 두 번은 그 광경을 봤어야 됐습니다. 뭐 다른 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다른 교회로 쿨하게 이제 옮겨도 뭐 이거는 주님도 뭐 그걸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청년 회장이 저였어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뎠어야 했는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난 후에 들었던 생각은 내 인생 꼬였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실패의 평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이 실패의 경험들이 있죠. 실패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겠지만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걸음마를 하기 전에 걸음마를 시작할 때 실패하지 않고 단번에 걸은 사람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야생에서 태어나자마자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초식 동물이 아니잖아요. 수없이 엉덩방아를 찌고 넘어짐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걷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성장하도록요. 여러분, 계속 넘어진다고 나는 걸음마에는 소질이 없나 봐 라고 포기한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실패는 평범할 뿐 아니라 당연하기까지 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축구선수 메시는요, 매 경기마다 평균적으로 한 골을 기록했다고 해요.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가 봐도 괴물 같은 기록입니다. 그런데 메시가 경기마다 이 평균 한 골을 넣기까지 몇 번을 슈팅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경기당 그의 평균 슈팅 시도는 10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시는 한 골을 넣기 위해서 매 경기당 평균적으로 9번은 실패를 한 셈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동의어 저는 도전과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다면 실패를 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키아의 몰락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노키아라는 핀란드 휴대전화 회사잖아요. 지금은 이제 통신망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큰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이 휴대폰 기업이 1998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4년간 이 세계 휴대전화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14년간요. 그런데 이제 게임 체인저인 아이폰이 등장했죠. 그래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노키아는 그 방향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한 게 표준이야 라고 자신들의 시스템을 계속 고수해 나갔습니다. 부동의 1위 기업인지라 새로운 도전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노키아는요, 2013년 불과 2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6년에 이 MS는 노키아에서 인수한 휴대전화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것은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실수가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굳이 실패를 자처하거나 실패를 굳이 찬양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고 얻은 성취는 내 실력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한 영역이었거나요. 이러한 성취는
일반화시킬 수도 없고 그리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을 겁니다. 실패 속에서만 터득되어지는 이 경험의 확장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아프죠.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실패는 쓰라리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앉아있으면 걷지 않으면, 걸으려고 하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을 테고, 넘어지지 않으면 무릎에 상처가 생기지 않잖아요. 앉아있었으면 상처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괜히 일어나서 걸음마를 시도했을 때 우리는 상처를 얻게 된다는 거죠. 경제적 손실, 사회적인 외면, 자존감 붕괴 등 우리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이 실패는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모든 실패 뒤에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더 큰 실패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한 당시에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둥, 실패가 좋은 밑거름이 될 거야, 양분이 될 거야, 이게 다 배움이 시간이야 같은 소리는 공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보다 확실한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겔이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간 곳은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에 뼈들이 이게 무수히 많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에 의하면 이 뼈들은 죽임 당한 자들의 뼈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뼈들이 나중에 회복되었을 때 큰 군대라고 호칭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큰 군대, 극적인 대조를 강조하기 위한 수사법처럼 보이지만 장신대 구약학 하경택 교수님은 실제 그 뼈들은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뼈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지금 이끌려간 이 골짜기는요, 지난날 실제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전쟁터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막연한 뜬금없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경험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마른 뼈는요, 에스겔도 알고 있는 전쟁의 패배와 죽음을 떠올리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하나님은 비참한 실패의 현장으로 지금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사람아 라는 뜻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이와 같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아니요 하나님, 아니 그때도 안 됐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진 지금 그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도와주시죠. 이제 와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겔은 선지자라서 차마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주 여호와여 당신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데 두 가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함께 7절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회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가 서서히 사람의 형상으로 갖추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구나 실패 현장에선 더더욱 그렇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나를 복권에 당첨시켜 주시던지 내 주식이 오르게 해주시죠. 그렇게 해주셔도 모자를 판에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과 몸부림을 치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마른 뼈에게 은금을 주신들 여러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마른 뼈에게 진수성찬을 가져다 주신들 그것을 먹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회복을 먼저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른 뼈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마른 뼈가 원하는 그 우선순위를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따라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말라 비틀어졌던 내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서히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생기는 루아흐라는 원어입니다.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루아흐의 용례를 살펴보면요, 바람, 호흡, 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사용해도 의미상 큰 문제가 없지만 14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는 이 구절을 고려했을 때 성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패배와 실패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의지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진정한 살아있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이 그제서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고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사모하라고 그토록 강조하셨던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그 말처럼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야, 이건 좀 너무한데? 라는 행동들을 간혹 하곤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여러분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3,000명을 회개시키는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11명의 사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마른 뼈가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무덤은 비유적으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아니, 순순히 바벨론이 포로들을 풀어주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거대한 문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계속 짓누르는 그 실패가 여러분 어느 순간 거기서 자유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허황된 이야기가 가능해졌습니다. 페르시아 원년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 여러분 이건요 그냥 거지 같은 현실 속에서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를 위로하라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약속을 붙잡고 몸부림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세요? 기대할 소망이 없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되십니까? 단언하건대 당신은 마른 뼈보다 더 좋은 상황입니다. 나는 내 실패를 감당 못해도 주님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패에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대신 실패의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루아침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채워지고 가죽이 덮이는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실패를 재로 삼아서 당신의 삶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당신의 실패를 사용합니다.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SNS를 이렇게 보다가 챗 GPT에게 티 안 나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물어봤대요. 어떤 부지런한 분이. 요즘 이런 거 좀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봤는데 첫 번째는 쉼을 게으름으로 세뇌할 거랍니다. 이러면 사람이 티 안 나게 이제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피로를 자랑하게 만들 거래요. 그래서 나 너무 피곤해. 너 어제 잠을 못 잤어. 그러면 이 사람 되게 열심히 살고 있구나. 제대로 걷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지금 요즘 번아웃이야. 난 너무 소진됐어. 이러면 이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네. 이렇게 착각하게 성공의 증표로 소진을 만들 거랍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의 독을 뿌릴 거래요. 그래서 비교를 동기부여로 포장해서 그걸 자극으로 느끼게 만들 거래요. 내 친구는 어디에 사는데, 내 친구는 어떤 차 타는데, 내 친구는 어떤 학교에 다니는데, 벌써 뭘 했는데, 뭘 입고 다니는데, 이렇게. 그래서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를 망가지게 할 거랍니다. 세 번째는요, 실패를 금지어로 만들 거래요. 실패하면 난 끝이다. 넘어질 수 없다는, 넘어지면 안 된다. 이런 공포를 조정할 거랍니다. 그래서 실패를 하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 실패는 낙인으로 생각되게 만들어서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착각을 하게 만들 거랍니다. 그럼 챗 GPT가 한 대답이지만 실제로 사탄이 우리의 실패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더 깊은 비참함으로 끌고 가는 건 실패보다 실패한 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망치는 건요, 실패 자체나 실패로 인한 피해보다 내 낙심과 그 실패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내 낙심과 불안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지분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실패한 자들을 기피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혐오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실패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모두 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마치 철없는 아이가 사고를 치고 다니면 그 뒤를 부모님이 쫓아다니면서 그 사고를 수습하는 것처럼 수없이 실패를 하고 말썽을 부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가가셔서 그 사고를 만회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다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그를 세우셔서 사도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적어봤는데요, 세상은 이렇게 결과론에 따라서 그러므로 실패자를 버립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실패자들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자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간혹 있대요. 그런데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럴 가치가 없는 그때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논리의 근원입니다. 논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대하실 때는 논리의 잣대만을 가지고 대하시지 않습니다. 은혜의 잣대를 함께 사용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논리를 스스로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논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자신은 논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로 덮으십니다. 자신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혜택을 부여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저와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롯이 나만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은혜라는 사실에 여러분 간혹 서운하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잘 와닿지 않습니까? 뭐 나만 구원받은 거 아니고 뭐 이 사람도 구원하시고 저 사람도 구원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느 나라의 누구도 구원하셨다면서, 그래서 그 은혜가 잘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와 예수님을 저울질한다면 아마 예수님께로 기울 겁니다. 무게추는. 그만큼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고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아이가 지금 당장 살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아들의 신장을 떼서 너 신장 2개 있으니까 우리 친구에게 하나 주자 이러면서 신장을 떼서 이 아이에게 주겠습니까? 이 아이를 당장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아니요. 그럴 부모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이 아들의 귀한 장기가 불특정 다수에게 랜덤으로 전해지는 것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별할 겁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줄 수밖에 없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에 내 아들을 내준 거 너도 살고 아무나 막 살아라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귀한 아들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막 쓰신 것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실패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요, 아무에게나 막 주지 않잖아요. 제일 소중한 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겐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가 목숨처럼 아끼는 내 친구에겐 그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당신이 바로 그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당신은 결코 아무나가 아닙니다. 실패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실패를 허락하실까요? 우리는 치열하게 살다 보면요, 많은 경우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잘못됐었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구나, 이것이 문제가 있었구나,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리차드 십스 목사님의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 회복이라는 책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틈만 나면 내가 참나무인 줄 착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하고 나옵니다. 나는 이제는 꽤 근사한 참나무지, 그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회심한 상한 갈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회심한 상한 갈대라는 사실을 깨닫으려면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근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거야 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지언정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정말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지만 현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3번 완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었죠. 비로소 베드로는 내가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제자로서 훈련받으면서 내가 꽤 근사해진 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이 수준이구나, 주님이 없이는. 그러면서 자신이 상한 갈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을 겁니다. 이처럼 실패를 통해 우리는 내가 마른 뼈라는 사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나를 마주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56장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부활 이전에 예수님의 이 손과 옆구리의 상처는요, 절망과 실패의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상처는요, 그 고통도 슬픔도 결국 죽음도 이겨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상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흔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가 가장 영광스러운 실패로 변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실패도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 상처를 만져라. 그 상처를 만지고 힘을 얻어라.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치욕스러운 실패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진학, 제가 중졸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 석사 2개나 있습니다. 네.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 연애 실패하면서 그
떠나가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찌질하게 살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망가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떠나갔던 그 분이 지금 제 아내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 건 벽 보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벽 보고, 주님, 저는 이 시간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금 도와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전 기도한 것뿐이 없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녀의 마음이, 그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에게서 마음이 돌아져서 저한테 다시 오게 됐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분 모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지를.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의 모든 실패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될 겁니다, 이렇게 단정 짓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치욕스러운 것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제 인간의 선택으로 한 것 중에서 제 아내가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외에 가장 영광이거든요. 제 아내가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찌질했던 그 상처들, 그 실패들, 주님께서는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영광스러운 훈장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실패의 회복의 자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내 실패가 회복되기엔 나는 아무런 백도 줄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세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대 최악의 실패였습니다. 수치의 극치이자 회복 불능의 상징이었다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실패가 무엇을 위한 실패였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실패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개역개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좀 풀어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여러분,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아니 저주를 받으면 안 되는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요. 당신의 실패는 여러분 저절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참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그 실패의 값을 톡톡하게 완벽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만회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실패가, 그 불안이 여러분을 압도하거든. 그리고 그 실패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겠거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못자국을 묵상하십시오. 당신의 실패가 완전하게 만회되었다는 선명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최악의 실패를 만회시킨 그분의 영역 안에서 우리는 수없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가 우리를 결코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악의 실패를 이미 주님께서는 만회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제 당신이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